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울산이 아니고 이제 부산 쪽에 거기에 이제 장애우들이 있는 여기에 이제 그 설립 예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특수 시간에 거기에 이제 시설에 있는 장애우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전체 서가지고 그렇게 특송을 하는데 뭐 음정 박자는 다 틀려도 그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그냥 몸이 막 앞으로 막 나갈 정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떤 은혜를 끼치러 내려왔다가 그 장애우들이 몸이 불편하고 한데도 이렇게 그 간절하게 찬양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리어 은혜를 흠뻑 받고 그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비록 장로님 또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집사님 어떤 음악은 조금 틀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찬양 무언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는 이은선 목사님은 저희 신학교 2년인가 후배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교단에 이쪽 지역에도 노회가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이 울산에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항상 통화를 하고 그러면은 서울로 올라오시려면 이제 거리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울산이 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가셔도 된다고 해도 꼭 그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저희 강서 노회가 좋다고 또 뭐냐면은 제가 있는 이 노예에 그냥 있고 싶으니까 비록 자주 참석은 못해도 이 노예에 꼭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상당히 또 얼굴의 변주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나이로 보면은 저보다는 조금 위인 것 같은데 항상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또 의문나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이런 거 보면은 꼭 저한테는 나이는 좀 많은 것 같아도 동생과 같은 그런 애정이 가는 그런 이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작에 더 많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설립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가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사부님을 명예 장로로 이렇게 임직을 하는 축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에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이 시대는 아직도 코로나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들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자 목사님들 또 주부들 보면은 모이면은 그 물가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물가가 많이 오르기는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도 또 자영업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세상에 자영업만 하는 분들이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를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한 1만여 교회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교단에서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참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들한테는 결코 그게 은혜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연선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해오셨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동안 많이 준비를 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이제 진찰 그 결과를 듣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3명 중에 1명은 암 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암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더 독해서 그런지 여자분들은 독하다 보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생활력이 강하고 기들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5명 중에 1명 정도가 암 진단을 받는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건강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건강해야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00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통 병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들은 많은 병이 있으면 병에 걸려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들은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이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신의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연세들이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아까 이제 내려오면서도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약을 아침에 먹는데 한 주먹씩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면서 내려왔어요. 사실 이 시대는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많은 병들에 걸려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마음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살을 하고 또 자살 소동을 벌이고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 마음의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주위로부터 상처받고 또 주위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에 그 병에 걸려 있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무슨 병이냐면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병은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병.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이런 병을 우리는 영적인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악할 대로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영적인 병에도 많이 걸려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육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많이들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병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 시간에 함께 바라보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3절, 2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3절에서도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어서 24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연속해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씀하실 수가 있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능치 못하실 주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다는 거예요. 만병의 치료자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보다는 그런 시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육신의 병에 걸려 있기도 하지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이 또 약을 쓰고 치료를 하고 해가지고 살려내버리잖아요. 그럼 또 다시 퇴원해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고향화 사회로 가고 그러는데, 아무리 지금 의술이 그렇게 발달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유명한 명이라고 하는 의사들도 결국에는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요, 연세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들 쉽게 얘기해서 의사들도 주손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현대 의술도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 가족들한테 이제 집으로 모셔가지고 어떤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게 하고 편안하게 구경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의술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겁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걱정, 근심하시지 말고 능치 못하실 수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못 고칠 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병자들, 각색 병자들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 비법을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어떻게 고치셨냐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질병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는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만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돌아다니시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만병의 치료자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곁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야 될 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본문 23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르치신다는 것,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각색병을 고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가르치시냐면은 무엇으로 고치시냐면은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제 생물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생물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용하다, 신묘하다 이런데 찾아다니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께서도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고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병을 다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는 이 병을 고치실 때요, 그냥 막 천둥 번개를 치며 막 우레와 같은 이런 걸로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친다.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좀 오래 듣지만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좀 금식 기도도 할 겸 해서 모인데 경기도에 있는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 40여일 있으면서 이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하는데, 이제 말씀을 하고 끝날 쯤 해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기도를 안 하고 눈을 뜨고 한번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안수를 하시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아대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운동선수들이 뭐 테니스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이 손목이 이제 좀 보호해라고 손목에 차는 그 이제 운동 그 뭐라고 보조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막 딱 차고 앞에 안수 받을 자들인데 딱 붙이고 그냥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차를 하려고 막 그 아프다고 하는 데를 막 투드러 패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항상 안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수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운동선수들이 차는 그 아대를 막 양쪽 손에 차고 막 올라가서 두드러 패고, 나는 그렇게 꼭 안수를 해야만이 병이 낫는지 참 많은 그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려가서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는 온갖 병을 고치시는 그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거대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라사대 나오잖아요. 가라사대는 뭡니까? 말씀하시되. 너무 잘 아십니다. 예,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문둥병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즉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내려가서 5절에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중풍병 걸린 그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또 기록이 나오죠. 7절 8절만 한번 보시게 되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을 때요, 13절로 내려가시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는데도 굳이 오시지 않아도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이런 정말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이런 큰 믿음들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고침받아야 될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받고 해결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더 말씀드리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14절, 15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번에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여인이라서 그 손을 잡았겠습니까? 손을 잡으시고 겉으로 했는지 속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열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나아가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뭡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아멘. 28절을 보시게 되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만하더라. 아멘. 31절 32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냈사는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역시 무슨 아대를 손에 차고 초들어 패고 천둥 번개로 고치시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은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또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 했을 때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그 창조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십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정말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심히 보시기에 좋게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멘. 이것만 보더라도 저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는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이렇게 탁탁 맞춰 내주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납니다. 너무 잘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은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치 못할 수 없으신 주님의 사인 우리들은 역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병, 또 마음의 병, 영적인 이 모든 병들을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침,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세워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능력을 받아서 이 지역 사회를 고치고 아멘.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또 아멘. 고치시고 아멘. 계속 고치셨다고 했지 아멘. 않습니까? 이 샘물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아멘. 병든 자를 응답받아야 될 자를 아멘. 고치시고 아멘. 고치시고 아멘. 또 고치시고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이현선 목사님이 통일하게 이런 능력을 받으셔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위로받을 자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영혼들이 고침받고 주님을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자리가 차고도 더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오늘 많고 죄많은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못 고칠 병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응답받아야 될 때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